말씀은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말씀, 제가 지금 구약 성경은 219페이지인데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45절 말씀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는 또 말씀을 깨닫는 대로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그런 헌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가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400여 년, 성경에 여러 가지 좀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의 기록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는 그 땅, 바란 광야, 가데스 혹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해서 얼마 안 돼서 그들은 가나안 땅 앞에 실은 도착해 있었죠. 바로 앞에. 그들이 그 땅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죠. 우리가 오늘 읽은 14장 바로 앞장에 13장 26절 33절에 보면 정탐꾼들은 이렇게 합니다. 가나안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다. 우리가 가져온 이 과실을 봐라. 그렇지만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에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러분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셔서 눈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들은 같은 땅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에는 좋은 것이 아니라 악평만 하게 됩니다. 아무리 과실이 좋고 뭐가 좋고 다 필요 없이 그들은 자신보다 거대했던, 자신보다 강했던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두려웠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은 밤새도록 웁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 애굽에서 이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나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가나안 사람의 칼로 우리를 치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한 사람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러한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최근 몇 주간 계속 좀 생각하며 좀 묵상을 해왔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그 삶은 어떤 삶일까? 그러던 중에 지난 주 중에 계속해서 어떤 분이 기도할 때 혹은 또 어떤 대화 가운데 자꾸 광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혹은 지금 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광야에 대한 것을 묵상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광야라고 하는 제목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광야, 즉 신약 성경에 나오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오늘은 조금은 다른 이미지의 광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임재하면 쉽게 그냥 있을제, 여기에 임하신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임재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어디서 등장하냐면 에스겔서에 등장을 하죠. 37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임재라는 단어는 실은 여러분이 그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임재라고 치면 오히려 불교 용어가 나오는데요. 오시, 그러니까 시간을 의미하죠. 오시라는 시간에 공양하는 일, 밥을 먹는 일, 이것을 임재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물론 한자는 다르죠. 임재라고 하는 성경에서 쓰는 단어는 보통 유대인들이 쉐키나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그러나 이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임재라고 하는 단어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한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임재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임재라고 쓰인 히브리어는 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임재라고 하는 명사가 아니라 뭐뭇 위에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뭐 예를 들어 영어로 하면 above, over, 뭐 이런 upon 이런 의미의 뜻이 이 알이라는 단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까 에스겔서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라고 하고 끊기는 겁니다. 정확히 히브리어로 보면 동사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위에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는 비동사를 넣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위에 임하였다, 에스겔 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 알이라고 하고 임재라고 하는 이 번역, 이 알은 성경에는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직 에스겔서 37장에서만 이 위에라고 하는 단어를 임재라고 표현을 했죠. 가장 잘 알려진 본문이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을 때 그 위에가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던 이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임재라고 하는 뜻보다는 뭐뭇 위에라고 하는 뜻이 훨씬 강하죠.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혹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나를 잡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되기도 했죠. 자, 결국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영어로는 presence, God's presence, 하나님의 현존.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혹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런 뜻으로 번역된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 지금 우리와 여기가 계시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시대 때는 성막에, 성소에, 성전에 사용되어졌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내가 지성소에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그때 쓰였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광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뭐 사막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영어로 하면 뭐 desert 혹은 wilderness 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광야 하면 이렇게 생각나는 인물들 보통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뭐 이런 식의 표현에 쓰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그때의 광야, 혹은 뭐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라는 광야에서 3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컨버전, 그러니까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라비아로 보내셨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라는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는 실은 어떤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 곳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 단순히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시험만이 있었던 곳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아픔,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많은 곳이죠. 여러분, 광야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메마른, 삭막한, 척박한, 버려진, 춥고 덥고 먹을 것이 없는, 무섭고 쓸쓸한 이런 이미지가 실은 광야의 이미지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의 여정을 보면 분명히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연단의 장소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어떤 장소로서의 모습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여정에서 제가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저도 계속 이 말씀을 주면서 성경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계속 찾아봤는데 하나님을 그들이 좋은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적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의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은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죠. 특히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따라왔던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켰을 때 미리암은 소고치고 노래를 부르고 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죠. 그리고 나서 바로 수르 광야에서 물이 쓴물밖에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은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을 때는 또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어떻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것뿐인가요? 그 이후에 다베라, 기브로 핫다와에서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고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자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버리시나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온갖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과연 광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지금 처음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더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연 광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척박하고 안 좋은 땅이었을까요? 분명히 광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먹을 것이 없고 목마른 곳이고 굶주림이 있는 곳이고 추위와 더위가 있는 생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같이 있으시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공급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원망하고 자신이 보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먹을 것만 던져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들과 동행했던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결국 같은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과연 따로 생각해야 할까요?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밤새도록 울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들을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기적을 잊어버리고 바라지도 않은 채 칼에 죽게 생겼으니 이제 리더를 세워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제발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심판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한 자,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된 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모든 자들이 20세 이상한 자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배회하며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들의 40년 생활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참 뭐랄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그 가나안 땅 앞에 가는 과정 2년의 기간은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오늘 본문 이후에 40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40년을 배회하는 동안에 너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율례가 무엇인지, 절기는 무엇인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만 가득 차 있지, 실질적으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인도하신 그런 내용들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몇 번의 전쟁은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순간 이후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바로 다 죽어버립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나요? 그들은 40년 동안 어찌됐든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똑같은 광야인데 지금 그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앞에까지 왔다가 다시 도는 겁니다. 지금 광야를. 거의 같은 광야를 다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과거에 없던 농작물을 갑자기 얻거나 식량을 얻어서 그들이 살아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 정탐 이전의 광야와 가나안 땅 정탐 이후의 광야의 생활은 그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광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나안 땅 정탐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공급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자기가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제 내가 이들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천천히지만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해 가셨죠. 그러나 가나안 땅 정탐 이후의 40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20세 이상 된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내모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광야는 더 이상 나에게 좋은 것, 좋은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도 아닌 죽음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20세 이상 모든 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너희는 배회하게 되리라. 그들이 모르고 40년을 배회했습니까?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 이후에 겪는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광야의 여정, 여러분 이 두 가지 광야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광야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광야 여정은 가나안 땅 정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광야 같은 광야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광야 같은 그런 광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그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어떤 표현이 담겨 있냐면, 내가 지금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삶에 정말 사업이 안 풀리거나, 아니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어렵거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반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보면서 어느 누가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산다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맞는 말이죠.
당연히 어려우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진짜로 사막 같은 곳에서 살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광야에서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광야에 대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우리가 도시, 이 지역은 그래도 좀 시골 지역이죠. 그래도 여기보다는 미케닉스버그나 캠프 힐이 조금 더 도시 같아요. 딜스버그가 더 시골 같은데, 아무튼 도시에 산다 할지라도, 아니면 미국과 같은 진짜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 자원이 풍부하고 정말로 좋은 나라에서 산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곳이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광야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때 우리가 사는 곳이 아무리 호화로울자 할지라도 그곳이 광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집도 사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다 가난한가요? 그들은 다 병들어 죽고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훨씬 잘 살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들은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이고 마치 천국과 같은 곳에서 사는 것이고, 그렇게 가지지 못한 자들은 광야에서 사는 것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써도,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라 광야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척박한 정말 살기 힘든 곳에서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내가 어렵게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이 광야를 내가 정말 잘 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광야 같은 곳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삶이 편하고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0년이라고 하는 죽음의 광야를 거치고 있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을 향해 불쌍히 여겨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며 울며 기도해야 합니까? 그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슬퍼합니다. 그들은 밤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바로 그날 낮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한 사람을 세워서 돌아가자라고 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자 밤새 슬퍼합니다.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근데 과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가 막힌 생각을 하나 해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모세가 한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4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여러분,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단순히 지금은 가나안 땅,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 그 전에 조그만 산간 지역을 지금 들어간 겁니다, 이들은. 근데 이들은 여기서 패하죠. 그러나 그들은 여리고성이라는 성을 들어갈 때 그때 지금보다 더 많은 무기가 있어서 여리고성을 이기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들의 승패를 보면 여리고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고, 지금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저 땅을, 저 축복의 땅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싸우러 올라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 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광야와 천국을 생각했을 때 무엇이 광야고 천국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신 곳.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모두 다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뭐 꼭 이 땅이 지금 사막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식의 표현대로. 그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은총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를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날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죠. 그리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에 하나님의 축복과 공급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먼저 찾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고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이죠. 신명기 32장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너를 만나고 호위하며 보호하며 내 눈동자같이 너희를 지키셨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진 것으로 광야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 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육체의 삶은 우리 영적인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계속 죄의 길로 갈수록 우리의 영은 피폐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찾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수록 우리 영적 생활은 더 풍성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고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물이나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이죠. 여러분, 생일잔치에 만약에 생일을 맞이한 당사자가 없다면 그게 생일잔치일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간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되는 것이고 갈급해야 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연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연습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프랑스에서 태어난 니콜라스 에르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로렌스 형제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이 로렌스 형제가 쓴 조그만 책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자인데요. 그는 자신의 삶에서 여러 가지 굴곡의 과정을 거치다가 나중에 카르멜 수도회라고 하는 수도회로 들어가서 수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수도원에서 무엇을 했냐면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주방 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내용을 그 책에 썼는데요. 조금은 그 책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은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좀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나는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영혼의 모든 느낌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간주했다. 지정된 기도 시간 중에 나는 시간을 들여 묵상하고 읽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의 빛으로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진리와 성품을 묵상했다. 예수님 자체를 묵상함으로써 나는 내가 하나님 그분 속에 거하기로 결정한 이처럼 사랑스러운 분에 대한 나의 지식이 더해갔다. 하나님의 위엄에 완전히 몰두하여 나는 부엌에 내 자신을 가두었다. 거기서 내가 할 일을 다한 후에 나는 혼자 남는 시간을 기도에 몰두했다. 기도의 시간은 실제로 일하기 전과 일한 후에 가졌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며 주님의 뜻에 의해 저는 외부의 일을 해야 하므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일하셔서 제가 최선의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저의 일과 저의 사랑을 사랑의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일을 하는 동안 나는 항상 주님이 마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주님께 계속 말을 하곤 했으며 주님께 나의 일을 바치고 도와주심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일이 끝났을 때 그것을 조심스럽게 점검하곤 했다. 만일 잘한 일이 발견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일 잘못을 발견하면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난 후 주님 속에 거하면서 일을 계속했다. 이렇게 매일 주님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계속하고 잘못하면 즉시 주님이 용서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 한때는 어려웠지만 지금의 나에게 주님의 임재는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쓴 이 짤막한 제가 구절을 읽어드렸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들으면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혹시 나와 비교해서 무언가 다른 것을 찾으셨습니까? 이 로렌스 형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자신은 비록 주방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일하기 전에 일한 후에 실은 일하고 있는 그 일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는 계속해서 생각하며 연습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바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얼마만큼 정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하루의 이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원한 삶이었구나.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고민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니 이것을 주시옵소가 아니라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삶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아무리 하찮은 세상에서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렌스 형제가 정말로 자기의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연습을 통해 믿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좋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천국임을 깨닫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